출애굽기 4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출해내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 자신의 부족과 무능을 핑계로 하나님의 명령을 회피하고 그 직무를 사양하는 모세에게 3가지 이적을 통해 확신을 주었고, 이에 모세는 용기를 얻고 이집트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형 아론을 만나고 고난 중에 있는 백성들에게 새 희망을 불어넣어주는 내용이 출애굽기 4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적을 통해 모세에게 확신을 주시는데요. 1절에서 17절 속의 내용입니다. 앞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까지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그와 동행하시고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신의 인간적인 한계를 내세우며 계속 서명을 거부하였습니다. 40년 전 모세는 이스라엘 동족 앞에 나타났지만 오히려 배척을 당했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 머무는 400년 동안 누구에게든지 나타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4개월도 아니고 4년도 아니고 40년입니다. 400여 년. 400년입니다. 정말 긴 시간이죠. 따라서 백성들은 당연히 그런 말을 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답변은 3가지 이적을 보여줌으로써 모세에게 용기와 확신을 주려고 하셨습니다. 첫째는 지팡이와 뱀이 되게 하셨고요. 2번째는 한센시 병이고요. 3번째는 나일 강물을 피로 바꾸셨습니다. 자, 처음에 첫째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셨다. 2절에서 5절인데요. 지팡이는 모세가 양을 칠 때 맹수로부터 보호하고 자신을 기대는 도구였지만 성경에서는 권위와 보호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뱀은 아담이 타락하고 난 후 악의 세력이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나와 있고요. 이집트에서 왕권의 상징으로 왕관 앞에 금속으로 만든 독사의 형상을 달았습니다. 뱀이 머리를 치는 것보다 꼬리를 잡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모세의 믿음과 순종 여부를 시험해보려고 하시던 것 같습니다. 이 이적을 행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뱀과 같은 바로왕을 얼마든지 제압할 수 있고, 조상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것을 그들로 하여금 믿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한셋이 병은 나병이 생기게 하였다는데요. 앞서 지팡이 이적이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도록 보탬을 받은 대리인임을 보여주는 것이라면, 이 이적은 모세가 여호와의 사자로서 그에게 맡겨진 임무를 능히 수행할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악성 피부병, 즉 나병은 당시 이집트에 크게 유행했고 불치병으로 생각되었습니다. 마술사들은 교모의 눈을 속여 뱀의 이정을 행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이 이정은 결코 흉내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모세는 병이 들었을 때와 나았을 때 2번 크게 놀랐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적의 표징은 초자연적 사건이나 이적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과 소리로서 욥기 12장 7절 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근의를 드러내거나 학정이나 정언을 경고를 하거나 신앙을 북돋아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나일 강물을 피로 바꾸었다. 9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집트인들은 나일강의 생명과 생산의 권원으로 알고 있고 신으로 숭배를 했습니다. 따라서 나일강의 피로 바꾸는 것은 이집트의 신도 능히 모세가 다스릴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겠죠. 실제로 모세는 첫 재앙에서 지팡이로 나일강을 쳐서 피가 되게 했습니다. 나는 권위가 없다는 변명에 대한 답변을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있습니다. 4번째 그문은 저는 결코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말이 느리고 혀도 더딥니다. 10절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서 제발이라는 단어가 첨가된 것은 간절한 요청입니다. 이것은 모세의 겸손 이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두려움이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내집니다. 이 변명은 에레미야나 바울과 비슷한 것입니다. 느리고 더디다. 히브리어 뜻은 무겁다, 슬프다의 말을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발음이 좀 서툴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모세는 이집트 왕실의 학교에서 수사학을 비롯하여 옹변술 문법 등을 배워 말을 잘하였고, 이 기록은 사도행전 7장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때로는 날카로우면서도 적절한 말을 사용하였습니다. 신명기 32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모세가 말을 못한다고 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기 위한 변명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말을 잘하지 못한다에 대한 답변은 빌립보서 2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답변, 누가 사람의 입을 만들었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11절에 나와 있는데요.
사람이 모든 말과 행동, 사항 등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통제 아래 있으므로 이사야 45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말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으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말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이죠.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하고 약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섯 번째 그분은 제발 보내실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라고 13절에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거부하는 이유를 제시할 때마다 그것에 대한 해결 방법을 친절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이유도 말하지 않고 직설적으로 제발 보내실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하고 말하였습니다. 이것은 겸손의 도를 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노골적인 거부였습니다. 물론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느끼고 고백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끝까지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심각한 도전이요 불신앙적인 교만입니다. 나는 갈 수가 없다라는 변명에 대한 답변은 빌립보서 2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14절에서 17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답변은 크게 화를 내시면서 레위 사람인 너의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고 말씀하셨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크게 화를 내셨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신인 동형 동성론적 표현법으로 인간적인 합법으로 다시 말하면 이것은 인간적인 합법이라고 말합니다. 모세의 계속되는 근거 없는 변명에 대해 하나님께서 극도의 분노를 터뜨리셨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지만 불순종하는 자녀들에 대해서는 진노나 행벌을 거두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나 미움이 나 감정 때문에 분노하는 인간에 비해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에 근거하여 분노하십니다. 레위 사람인 너의 형 아론 하나님께서 크게 화를 내시고 난 다음 자비를 베푸셔서 모세의 연약함을 돕기 위해 그의 형 아론을 대언자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아론을 레위 사람이라고 한 것은 장차 레위 지파를 성별하여 이스라엘의 제사장 직무를 수행케 하실 것임을 미리 암시하신 것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아론은 히브리어 뜻은 고상하고 식견이라는 뜻인데요. 아므람과 요게베의 맏아들로서 모세보다 3살이나 위고 누이는 미리암이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4장 14절에 6장 20절에 나옵니다. 모세를 도와 이스라엘의 이집트에서 나오게 일에 협력하고 고통과 수고를 함께합니다. 그는 대제사장이 되었고 그 자손을 레위 사람으로 불리면서 제사장직을 독점하게 됩니다. 민수기 26장 59절에 나옵니다. 아마도 아론은 말을 잘했던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성격이 약한 것은 무리바에서의 물 사건 민수기 20장 7절에서 13절이죠. 금송아지 예배 출애굽기 32장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너는 내 입처럼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아론에게 말씀하시고 아론은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였습니다. 따라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의 소유자여 중개인이었기 때문에 아론에게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 지팡이를 붙잡아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적으로 뱀이 되게 하셨던 그 지팡이를 다시 붙잡으라고 하신 것은 그것으로 후에 이적을 행해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되돌려 봤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지팡이로 불렀습니다.